우리가 함께 또 읽은 전도서 7장은 전도서에 있는 4개의 긴 설교 중에 세 번째 설교, 그리고 그 중에 교훈 부분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어제 본문에서는 6가지의 교훈을 제시했고, 오늘 본문은 또 2가지의 교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15절에서 22절은 불완전한 인간이 자기 의와 지혜를 의지하기에 앞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를 가질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3절에서 29절 말씀은 인간의 이성을 앞세우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것을 의지하는 자세를 가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여기서 말하는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라는 이 전도서 기자의 말은, 이 고백은 인생을 살 만큼 살아 아주 인생에 늙음하게 고백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세상을 살다가 보면 나름대로 하나님을 잘 믿고 의롭게 살아보려고 하는데도 큰 불행을 당하거나 멸망해 버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온갖 악행을 다 저지르거나 그렇게 악하게 사는데도 불구하고 장수하며 온갖 복을 다 누리는 그러한 이들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어서 우리 16절,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고 하느냐. 잘못 오해하기 쉬운 성경 말씀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16절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지나치게 의롭게 살려고 하지도 말고 또 지나치게 지혜롭게 살려고 하지 마라 하는 뜻이 아닙니다. 이는 인간이 자기 나름대로 자기의 의 또 자기의 지혜를 내세우며 사는 그러한 편협적인 의나 절대자의 지혜에 비교하면 지혜라고도 할 수조차 없는 그런 인간적인 어리석음을 지혜인 양 자랑하며 살아서는 안 된다는 강조입니다. 이것은 의와 지혜의 원천이신 하나님, 그분만을 의지하고 살아야 한다라는 강조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 전도자의 권면인 것입니다. 또 17절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고라는 이 말도 우리는 잘 이해하며 들어야 합니다. 세상에서 적당히 죄를 지으며 살되 너무 지나친 악은 행하지 마라 하는 뜻이 아닙니다. 이 세상을 적당히 악하게 살든 또 적당히 어리석게 살든 나중에 보면 의롭고 지혜롭게 살아온 사람들과 별 차이가 없다라는 말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의롭게 살든 악하게 살든 별반 차이가 없다는 그러한 어리석은 생각으로 세상을 살아서는 안 되고, 하나님을 늘 의식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악을 피하며 의롭고 선한 삶을 살아가고자 온전히 씨름해야 한다라는 가르침인 것입니다. 그리고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고 하느냐라는 이 말은 요즘 말로 죽으려면 무슨 짓을 못해 정도로 이해하면 적당한 표현입니다. 15절에 보면 또 자기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긴 악인이 있다라고 전도서 기자는 이야기했습니다. 악인도 저렇게 누릴 것은 다 누리고 장수하는데 나도 적당하게 악을 행하며 세상을 드는 대로 막 살아도 상관없다라는 것이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아무리 악인이 장수하는 경우가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악인이 잘 되는 경우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악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안에서 의롭게 살아가야 한다는 교훈입니다. 이어서 18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서도 내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니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정말로 우리의 이성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이해되지 않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의롭게 살아도, 너무나 착하게 살아도 망하는 사람이 있고, 너무나 악하고 너무나 죄를 지으며 살아가도 망하지 않고 너무나 잘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도 의로운 삶과 악한 삶을 왔다 갔다 합니다. 어떤 날은 천사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또 어떤 날은 악마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도 합니다. 또 의롭게 사는 사람은 그렇게 사는 것이 굉장히 칭찬받으며 살아가야 하는데, 그가 자신의 의로움을 너무 내세우다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는 경우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또 악하게 사는 것만 해도 바르지 않은데, 그렇게 사는 것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더한 악한 일을 행하다가 자기가 행한 그러한 악에 무너지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온 세월의 길이가 길어질수록, 또 인생의 연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더욱 분명해지는 것은, 또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고 사는 것만이 우리의 인생에 후회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오직 하나님만이 이 세상에서 온전하시고 이 세상에서 영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또 19절에 보면 하나님은 지혜자에게 지혜를 공급하시되 성읍에 있는 10명의 권력자들보다 더 능력 있게 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또 20절에 세상에 전혀 악을 행하지 않는 온전한 의인이란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21절에 보면 나에게 대하여 말하는 사람들의 말에 지나치게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빼앗기며 살지 말라고도 교훈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내 마음을 두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주변에 나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들, 또 소위 그런 악성 댓글 같은 것에 마음을 두기 시작하면 그 누구인들 견뎌낼 수 없고 이겨낼 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2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5절 말씀입니다. 내가 돌이켜 전심으로 지혜와 명철을 살피고 연구하여 악한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요 어리석은 것이 얼마나 미친 것인 줄을 알고자 하였더니. 그래서 참다운 이 지혜자는 돌이켜 전심으로 지혜와 명철을 연구하고 살피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도 다 해결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답답하면 이 전도서 기자는 25절에 악한 것, 어리석은 것, 너무 미친 것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아무리 지혜와 명철을 동원해서 살피고 또 연구해도 인생의 시원한 답을 찾기가 참으로 어렵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26절 말씀 당신을 기쁘게 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란 하나님께 좋게 보이는 사람입니다. 우리 인간이 거칠애로 겉모습으로 하나님께 좋게 보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생각을 모두 다 아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전도자는 궁극적인 이 지혜를 찾는 것이 정말로 어렵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혜를 찾으려고 하면 할수록 오히려 미궁에 빠지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그 지혜가 우리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만든 것은 결코 영원할 수 없습니다. 유한한 존재가 영원한 것을 만들 수 없습니다. 오직 영원하신 분만 영원한 지혜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전도서 기자가 인생에 대해서 깨달은 것을 이렇게 고백하며 오늘 본문에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2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9절 말씀입니다.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시고 오직 진리와 생명의 길, 그 길을 가도록 만드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신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죄를 범한 이후에 이 진리와 생명의 길이 아닌 다른 길을 가고 다른 길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사람들이 꾀를 낸 것입니다. 우리가 짓고 있는 죄도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바른 길이 무엇인지, 옳은 길이 무엇인지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절대 모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옳고 우리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길을 갑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아니라고, 그 길이 아니라고 아무리 말씀하셔도 우리는 내가 생각한 그것이 더 좋고 내가 생각한 그것이 더 옳다고 우기곤 합니다. 하지만 세월이 지나고 되돌아보면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길이, 하나님의 말씀이 더 옳았다고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앞에는 언제나 나의 지혜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가 놓여져 있습니다. 무엇을 선택할지는 우리의 자유지만 그 결과도 우리의 삶에 온전히 남게 되는 것입니다. 올 한 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삶의 자리에서 언제나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굳게 잡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를 때에 우리는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또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참음으로 복되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한 날을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언제나 지혜보다 재물을 선택하고 또 형통할 때는 즐거워서 아무런 생각을 하지 못하고 또 공고한 날에는 비관과 절망으로 또 아무것도 생각하지 못하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우리에게 바라시는 길이 무엇인지를 알면서도 우리의 마음, 우리의 뜻대로 선택하곤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음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인도하심으로 인함임을 고백합니다. 올 한 해 우리들을 마음과 정성을 다해 우리의 삶의 자리에 세워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온전히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깨달은 대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그렇게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